우리 뭐 취재들 대부분이 어디서 오시느냐 그러면 다 알겠지만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어디서 오는 건지 조금 나누고 어떻게 오는지 한번 또 나눠볼게요. 그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위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거 성경 읽으면서 많이 읽죠. 그런데 뭔 얘기인지 모르니까 아무도 알려주는 자는 없고 나도 궁금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 주님께서도 그럴 때는 알려주시지 않죠. 그죠? 이것이 궁금하면 누구를 보내느냐? 전도자를 보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궁금해하고 이 말씀 무슨 뜻일까? 그러고 그럴 때면 하나님께서 이미 내 속에서 일하시고 있는 중이고 또한 그런 사람한테는 진리의 종을 사도행전 어, 저기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그 사람들이 내가 만나게 하는 그 기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 첫 번째는 저하고 첩보 두드리는 마음이 없으면 그런 일을 못 만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주님에서 어디서 오시는가? 그러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럼 하늘이 어디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자적으로 아까 고린도후서 3장 6절을 인용하셨는데 율법 주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영으로 하나니. 예, 율법 주문은 죽이는 것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아마 지금 우리가 나에게 얘기하시지만 지방교회에서는 북극성 뭐 북극성으로 뭐 간다 뭐 이런 얘기가 있다고 그래요. 지방교회에서는. 근데 우리는 북극성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어찌됐든 기도할 때도 강대상에 올라가서 내가 막 답답하고 힘들고 그럴 때는 어디 보면서 기도해요? 하늘 보면서 기도해요. 그죠? 하늘을 보면서 기도하고 그것으로도 내 간절한 마음이 전달이 안 되면 또 어떻게 해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요. 왜 그런 짓을 해요? 하나님이 거기 계신 것 같으니까 막 쳐다보면서 손을 흔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게 본능적인 거예요. 본능적으로 아는 그래서 하늘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그런 설명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본능적으로 아는 그 하늘을 우리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저기 옥황상제 어디 계세요? 하늘. 하나님도 어디 계셔? 하늘. 그러니까 같이 이게 지내시길래 우리는 표상적인 이 하늘이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으로 머릿속에 자꾸 그림을 그리고 뭐 천사들이 우리가 이제 예배당에서 기독교에서 예배당 생활할 때도 늘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전도 간증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말할 때도 늘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근데 하늘이 어디냐면 하늘이 어디죠? 내 마음? 아, 그래. 내 마음.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 자체가 하늘이죠. 하나님이 하늘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신 곳이 있느냐에 따라서 거기가 하늘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봉헌할 때에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감당하실 수 없거늘 내가 지은 이 전일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 거하신다? 거하지 않으신다? 내가 지은 전에는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다는 걸 솔로몬 알고 이미 했지만 그게 표상적으로 그러니까 인간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어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이 성전을 만들어 놓고 그걸 성전이라고 한 거예요. 근데 실제 성전은 디모데전서 3장 6절을 보면 고린도전서 3장 6절인가? 네, 고린도전서 3장 6절 한번 누가 찾아서 읽어보세요. 디모데전서 3장 6절. 네? 디모데 너희 심령이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게 디모데전서 3장 6절. 내가 이거 인용을 안 해놨기 때문에. 3장 6절이요? 네. 아닌데요?
이와 같이 교환자도 말씀이요. 그럼 제가 이런 걸로 할게요. 너희 심령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는 이 말씀 다 알죠? 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그냥 믿는 줄 아냐? 예? 믿는 자들 속에 네. 믿는 자들의 심령 속에 거하시고 거기를 성전이라고 한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은 뭐예요? 표상. 실제 하나님의 성전은 믿는 자들의 심령 속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는데 가까웠다고 그랬지 진짜 왔다고는 안 했어요. 근데 이게 언제 성취돼요?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실 때 그때가 우리 이 심령의 성전이 완성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그러면 여기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의 모임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가 어디예요? 교회. 그러니까 그럼 여기가 하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늘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 거기 하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이 하늘이 아니라고 하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놓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를 내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임하시면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한다고 우리가 계속 얘기를 했어요. 자, 이제 제가 준비한 거 다시 해볼게요. 조금 더 설명해 보려면 시편 104편 3절 누가 찾아서 읽어보세요. 다들 찾아보세요. 104편 3절요? 예. 성경을 직접 찾아가면서 봐야 이게 정확한 거죠. 인정이 되는 거죠. 주변을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으로 자기 사자를 삼으시며 사령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두사 영원히 요동치 않게 하셨나이다. 예, 거기까지요. 그러니까 이제 인용할 말씀은 물에 자기 누각의 들불을 주시면 그러니까 들불을 얻는다고 하는 게 이제 지금 집을 짓는 거를 상징하는 거죠. 요 물에 대한 거는 이제 나중에 저기 언제 보고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기 사도행전에서 그 1장에서 보면 주님께서 500여 형제가 보는 가운데 감람산에서 올라가죠. 하늘로 올라가는데 어떻게 됐어요? 구름이 가리워서 보이지 않게 됐죠. 그러면 이 구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 그랬어요. 그래서 이 구름은 하늘에 있는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존재가 우리 뭐뭐 있는지 한번 얘기해 볼까요? 뭐가 있어요, 하늘에? 해가 있고, 또 해달별, 달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별이 있고, 그 다음에 구름, 구름도 지금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해는 뭘 상징해요? 하나님. 달은 교회. 별은 믿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자들의 무리를 또 뭐라고 하느냐? 구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신명기 28장 12절 또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신명기 몇 장이요? 28장 12절. 그러니까 이 구절이 기독교에서 있을 때는 우리가 이제 축원한다고 할 때 꽉 여기를 인용 많이 하죠. 근데 결정적으로 그 12절을 좀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그 맞아요? 네. 내시고 내 땅, 이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비를 내리시고 예. 내 손으로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자, 거기까지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뭘 열으셨어요?
하늘의 창고, 네, 아름다운 창고 보고, 보물창고를 여셨어요. 보물 그러고 이제 보물창고를 열으시면 거기서 금덩이 다이아몬드를 맞아가지고 그럼 맞아 죽는 놈이 있든지 어떤지 간에 막 던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뭐가 내려와요? 보고를 비가. 열어서 막 내려주시는데 비를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름은 기능이 뭐예요? 비를 내려주는 기능인 거예요. 이 비가 이게 이제 다른 곳에서 얘기하면 하늘에서 내리는 생명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서 1장 12절 또 읽어보셔 누가. 딱 밀자. 화이트 빈적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을 행하였으며 삭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이들은 기탄 없는 우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에 암쳐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또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 예. 그러니까 여기서 물 없는 구름에 대해서 나와요. 그러면 이 물 없는 구름은 이 어떤 사람들인 거예요? 간다. 가인의 길을 갑니다. 그러니까 아까 거기 구름에서 비를 내린다고 그러는 것은 진리를 그 증인들이란 말이에요. 히브리서에서는 허다한 증인들 이렇게 했고, 근데 여기서도 이 구름이라고 그랬으니까 이들도 허다한 물인 거예요. 근데 이들에게는 비가 없어. 물이 없어, 물이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 물이 없다 그러면 부정적이니까 뭔 물이냐? 이들도 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수가 거지. 바닷물 위에 앉은 그 음녀에 대해서 나오죠. 그 음녀가 물 위에 앉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물 위에 앉은 그 음녀가 이 바벨론 그 음녀인데, 근데 그들한테 물이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마시면 죽는 바닷물이 아니라 생수가 그들에게는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에 밀려 다니기는 우리 그 증인들도 바람에 밀려 다녀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부터는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이후에 그룹천사들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 이번에는 구름이 이번에는 뭐로 되니? 불꽃으로 표현이 돼 있어요. 그 각 사람 머리에 임하는 불꽃. 자, 여기까지 얘기해놓고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하늘 그러면 하나님 자신이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지금 말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하늘에서 왔다 그러면 아버지와 함께 있다가 요한복음 1장 1절 2절 이렇게 표현을 보면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 2절 보면 대초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거기까지. 깨닫지.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근데 그럼 한번 그 태초의 말씀이 한번 뭔가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자. 창세기 1장에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놓고 2절 3절 가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빛이 있으라. 이게 뭐예요?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분이 지금 이거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계시니라 했으니까 이 말씀이 누구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 속에 생명이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 말씀 속에 빛이 있어라던 그 빛이 뭐예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천연적인 이 빛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요? 말씀 속에 감추어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 지금 이걸로 우리는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 빛이 지금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 속에 있는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다 그랬다는 말이에요. 자, 이렇게 지금 그분이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셨던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그분이 지금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으로 온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어떻게 오시는가까지도 자연스럽게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1장
거기 그 구절이 10절에서 9절에서부터 한번 볼까요? 8절부터 누가 읽어보세요. 창세기 어디 그러므로 있잖아.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이 요한복음. 대하여 요한복음 1장 8절.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을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 거기까지. 그래서 빛이 빛이라 그랬는데 그 창세기에서 빛이 있어라 그랬을 때 요한복음 1장을 가지고 딱 설명을 하지 않으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세상에 빛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빛이 있어라 그래가지고 해가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해는 그때도 있었어요. 여기서 말씀하는 건 뭐냐? 말씀이 생명의 빛으로 사람에게 비치는 그 빛을 얘기하는데 반드시 뭐를 통해서 온다? 전도자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전도자가 증언하는 말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친구한테 복음을 전했더니 내가 거기에서 나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는 거예요. 야, 네가 증언하는 이의 증언을 들어서 네가 네 어둠이 먼저 물러가야 네가 누구한테 사람을 비추는 건데 너부터 아직 전도가 안 됐는데 네가 누구를 전도한다고 거기에 있겠다는 거예요. 아니, 말씀에 순종해서 나오라고 하면 나오고 다시 가라고 하면 또 간 거예요. 그러는데 못 알아들어요. 자기 생각이 안 맞으면 절대 안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오시는가 그건 뭐 어떻게 와요? 전도자로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방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가지고 주의 길을 예비하잖아요. 그가 또 그래놓고 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오시면 방에서 침례를 주죠. 침례를 주었을 때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이것은 계속해서 우리한테도 임하는 거예요. 주님이 어디로 오셔요? 아까 그 인용한 말씀 보면 우리 심령으로 오시잖아요. 우리 심령으로 오시는데 길잡이도 없고 앞잡이도 없으면 성령이 어떻게 오셔요? 그러니까 나이제님도 내가 지금 이 길잡이라 이렇게 그런 표현하시잖아요. 맞아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이 오시는 길을 닦는 거예요. 우리 속에. 그래서 전도하는 말씀, 증언하는 말씀을 듣다가 보면 우리에게도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때가 온다.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되어가지고 제가 준비한 대로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저기 했어요.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도상에서 어딘가에는 밝은 빛이 비쳤다 그래는 어딘가에는 정오의 빛보다 더 밝은 빛이 비쳤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빛은 진짜 햇빛보다 더 밝은 어떤 빛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햇빛보다 더 밝은 빛. 저도 어제까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어제 말씀을 인용하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빛은 반드시 조건이 있어요. 전도자가 증거하는 것으로 온다고 이렇게 딱 그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오의 빛보다 더 밝은 빛이 햇빛보다 더 밝은 그 천연적인 빛을 얘기하는 건 아니겠구나. 이런 거 버뜩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빛이 뭐예요? 주님의 말씀이죠. 분명히. 그래서 저는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생각을 해봤어요. 다메섹도상에서 여러 사람이 갔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전도자가 있었다는 것인가? 첫 번째. 예수님이 있잖아요. 예수님 직접. 그러니까 어떤 사람한테 오실 때 처음에 그냥 오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누군가 인도자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순교 제일 첫 순교. 네, 두 번째는 스데반이 죽을 때도 스데반, 그 자리에 그가 사도행전 7장에 마지막 마지막 설교를 할 때에 목사들은 설교를 하는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을 할 때예요. 설교가 아니에요. 전도할 때. 지금 전도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그 자리에 들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귀를 막고서는 이거 죽여야 된다고 그러면서 얘기할 때 사도 바울이 증인이 되어가지고 그 돌을 쳐서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맡아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쳐 죽일 때 자기들의 옷을 먼저 맡아가지고 그걸 누구한테 사도 바울과 같이 그때 하던 것처럼 사람들의 옷을 모아놓고 그리고 그들에게 돌로 쳐 죽인 것 같아요. 성경은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사도 바울도 같이 들었고 근데 그 말씀이 다메섹도상으로 잡으러 가는 중에 거기 깨달았다고 하는 것인가? 저는 이제 두 가지를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면서 어저께 이제 이 생각이 나가지고 그 빛이 아니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비출 때는 반드시 먼저 증언하는 성령의 증인들이 성령을 받은 증인들을 통해서 이렇게 오신다. 어떻게 오시는가의 답에 대한 답을 오늘 제가 드리려고 어디서 오시면 어떻게 오시면 이 두 가지를 말씀드렸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사실 여기까지 얘기하면 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도 지금 어느 정도 대답이 됐을 것이고 또 어디를 데려가시는 것도 뭐 이 앞에 그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대화 얘기가 된 것 같아요. 네, 그럼 여기까지 하고 뭐 옥경자매님 아까 뭐 할 얘기 있었어요? 아니, 우리가 지금 메시아가 오시는 이 질문을 나누는 때는 지금 마지막 나팔, 마지막 심판 때에 오시는 그 위주로 말씀을 어, 나누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시네요. 아니요. 저는 만약에 그렇게 물어본다고 하면 인자 예수가 오셨을 때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어디서 오는지 알지 못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는 어떻게 설명해요? 주님이 죽고 육신으로 몸이 죽고 네. 부활하셔서 영으로 오시는 분이 그리스도. 성령이 그리스도인 거예요. 왜 성령이 그리스도냐?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그 인자 예수, 그 메시아가 어느 때는 마지막 때란 말이에요. 예. 세상에 오실 때부터 마지막에 이제 말세죠. 구약의 마지막. 네. 그래, 세대마다 또 마지막 때잖아요. 한 예. 세대, 한 세대가. 세상이 바뀔 때마다 마지막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나팔, 일곱째 나팔을 불 때, 그러니까 두 가지를 요한복음 6장 우리가 나눌 때 그 무덤 속에 잠자는 자들이 그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고 그 잠자는 자들이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그 두 가지를 물론 다 얘기하면 좋겠지만 먼저 그러니까 여기서 앞에 있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면 그 마지막 심판 때 오시는 그거는 우리는 사실 그거는 우리한테 더 중요하냐 뭐냐 그러면 우리 속에 오시는 그리스도가 먼저 성취가 안 되면 그거 하나 모르나 지옥인데 그죠? 불꽃 가운데 고민하는 가운데서 영원토록 고민하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 지금 준비가 잘 돼가지고 혼의 구원을 이루어서 우리가 성령을 받은 사람이 되면 우리가 그것이 아들의 음성을 듣는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도둑같이 오는 것도 예. 두 가지로 봐야 되잖아요. 예. 물론 주님이 현상적으로 오시는 그것을 주님 오신 때라고 보지만 예. 또 성령이 우리 각 사람에게 믿는 자에게 임하는 것도 도둑같이 오는 거잖아요. 언제 성령이 내게 임할지 모르잖아. 그 부분은 조금 더, 그러니까 나한테 성령을 받으면, 그게 지금 우리가 같은 얘기를 해도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사실 어떤 얘기를 해도 사실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자기는 알아듣는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시간이 많이 됐으므로 라영제님이 좀 정리를 해주시겠어요? 우리가 좀 더 해놓고,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아브라함은 다 보고 맞아들였잖아요. 인자 예수가 오셨을 때 제자들도 지금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면서 그를 만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도적같이 오는 게 아니죠. 그런데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은 나한테 지금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동생들도 같은 배에서 태어난 동생들도 예수가 그리스도인지를 모르는 예수가 메시아인지를 모르면 그러니까 지금 왔는데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도적같이 온 거죠.
어떤 사람은 그분이 메시아인지를 눈으로 보고 그분을 맞아들여 그분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도적같이 오는 게 아니지 않느냐.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는지는 한번 그 나영재님이 저기 좀 말씀 들으면서 정리해 봅시다. 형제님, 여기까지 말씀 나누고, 이제, 우리가 말한 것 중에 좀 잘못된 게 없는지 좀 나영재님께서 정리 좀 해주시겠습니다. 예.